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고려시대의 시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은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고려시대 우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탈로가라는 그런 시조입니다. 탈로가라는 말의 뜻이 늙음을 탄식하는 시다, 그런 시입니다. 막을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탄식하는 그런 시조죠. 또 하나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나와 함께 늙어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인생의 전반기는 후반기를 위해 있는 것.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손에 있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모든 것을 내가 계획했다. 젊음은 반쪽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체를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이 두 시 가운데, 이 노래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노래를 지금 부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한 소설가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뒷걸음질로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 왜 뒷걸음질을 해서 걸어갈까? 시간을 붙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랍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과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죽음이라는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한계를 넘나들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넘나드는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혈통으로도 아니고 나의 의지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태어나지만 영혼에 속한 것은 볼 수 없는 장님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시선을 두는 모든 것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축복인가? 영혼에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살아있다는 것은 그저 생존하는 겁니다. 숨을 내쉬었다 들이쉬었다 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사는 것은 그저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순간적인 즐거움이 되는 것, 조금 불편한 것 못 참는 것, 그게 사는 거예요. 쾌락과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삶이 그저 숨을 쉬는 것, 생존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사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삶이란 기쁨이 있고 올바름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느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 뭔가요?
before and after가 있는 거예요. 전과 후가 매듭이 없는 삶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매듭이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바로 거듭난 인생이지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태초라는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창조와 진행과 완성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창조가 누구에 의해서 부서졌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 창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얼룩이 생겼습니다. 루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작정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 New creation. 새 창조를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창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새 창조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14절에서 18절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incarnation,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성육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혼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이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을 말씀한 이유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사람들이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믿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쉽게 말하면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하고 사람에게 손해나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저 밖에 나가서 똑같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저 바깥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뭐예요? 거짓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짓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의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한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인데요. 거기 보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오늘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world became flesh and blood and moved into the neighborhood.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웃집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이사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신념과 의지를 동원해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으려는 신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 같은 그 어떤 것에다가 이게 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우리 이웃으로 이사 오셨어요. 내 안에 찾아와서 함께 살게 된 사건이 성육신이란 말이죠.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알려드릴까요? 오늘날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감동이 별로 없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웃에 산다는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하긴 목사가 옆에 가도 불편하다고 저쪽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우리 앞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보지 못해서.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기에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인카네이션은 그럼 한마디로 무언가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내가 너 사랑해.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한 것이 뭐냐? 성육신.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멘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보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띄워주시니까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본다는 단어가 테아이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본다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티에터라는, 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서 보시면 어떠세요? 화면이 뚫어져라 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과정을 요한 1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듣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렇게 가까운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만져보게 되니 전 과정을 우리들에게 직접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인카네이트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혜와 율법이라는 것을 또 본문을 보니까 구분을 해요. 모세와 예수라는 것으로. 은혜와 율법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다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약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도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그 약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도를 하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 약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삼았어요. 그래서 툭툭툭 건드리면서 가다 보면 갈 수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전히 이 율법을 약도 삼아서 장님이 지팡이 더듬듯이 더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고 보게 만드셨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 율법이에요. 은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남편은 일찍 여의고 아주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갓난아기에게 우유를 주려고 보니까 분유통에 분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보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가 봐요. 돈이 딱 10,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움켜쥐고 가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분유 한 통을 사서 집어서 캐시어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분유가 가격이 16,000원인 거예요. 이 젊은 엄마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그 뒤에 그 모습을 보면서 가게 주인은 그 분유통을 분유가 있는 제자리에다 올려놓아요. 그리고는 그 분유통을 살며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저만치 가는 그 엄마를 다시 불러요. 일로 와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찌그러진 분유가 있네요. 분유통이 찌그러지면 가격은 반값입니다. 그 젊은 엄마는 얼굴에 화색이 돼서 10,000원을 내고 2,000원을 거슬러 받고 분유 한 통을 사서 집으로 간 겁니다. 아이의 엄마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분유를 얻었고 그 가게의 주인은 8,000원에 천국을 얻은 겁니다. 여기에 율법과 은혜가 달라요. 가게 주인이 분유 한 통에 16,000원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분유를 16,000원에 주고 살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주인이 그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16,000원을 받는 게. 다만 문제가 뭐예요? 그 여인이 능력이 없어요. 가게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여인에게 능력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분유통을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분유통을 찌그러뜨리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주인은 상대방이 마음에 아픈 것, 상처가 있는 것, 아픔이 보여요. 이것을 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유통을 찌그러뜨려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아이 엄마가 분유통을 갖고 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인은 내가 동정받고 있다는 그런 부끄러움도 없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분유통을 찌그러뜨리는 이 마음이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자신을 찌그러뜨리셨어요. 십자가에다가 당신 자신을 찌그러뜨리셨어요. 아니,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믿어라.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여기서 죽음으로 내가 너에게 가게 주인이 분유통을 주는 것처럼 너에게 구원을 주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신자는 바로 이런 은혜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복은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 들로 산으로 가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이런 은혜의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 3가지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세요.